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원수의 박해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악한 자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악한 자가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그리고 자기께 스스로 빠지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사건의 개입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탐욕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약탈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끔찍한 죄,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을 계속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봐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그 길이 언제든지 견고하다는 것은 그들은 참 꾸준하게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심판은 높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야 그들의 잘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지하고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없이 둔해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말하는 것이 전부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 이것이 가득한 것이죠. 결국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속마음의 죄악이 표출되어 나오는데 혼자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말로 인한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행동도
아주 교활하게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약탈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탁 엎드려서, 사자라고 하면 가장 힘센 동물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 악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약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로서 가련한 자를 잡고, 그래서 가련한 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은 하나님은 잊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도 보지 못하고 이 사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죠.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려고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양보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기본적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악한 자들은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활동하지 아니하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하나님은 이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놔두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강구는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미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아, 가장 힘이 없고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가장 약자가 이 당시에 고아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사건을 보셨고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혼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자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나라가 그들의 땅에서 멸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느냐. 악인의 팔을 꺾고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찾아낼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은 우리가 성품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마치 고아처럼 압제당하는 자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낭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행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또 은혜와 사랑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